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월 27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들은 당신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속량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에서 당신들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그런 악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그는 당신들을 꿰어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책으로서 주신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반이며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여러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옳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런 말이 옳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힘과 권력이 센 사람의 마음대로 결정지을 가능성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인 성경을 주셨고요. 비록 하나님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초월하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시어 성경책 한 권에 자신을 한정 지으셨습니다. 성경 안에요 자기 자신을 가둬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름 아닌 우리의 약함, 인식의 한계 같은 것들 때문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성경이 자신을 계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요, 그런 성경마저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신비로우며 또 신비로워야만 합니다. 신비의 영역이 빠진 것, 그래서 온전히 다 이해가 가능하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가짜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신비로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일들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종종 그에 대한 보고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우리 일상의 삶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신비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으나 신비한 현상 같은 것들을 추구하라는 것 혹은 그것에 매달리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상의 삶이 예배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 볼 때에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지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도 임하게 되는 것이겠죠. 바꿔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신비로운 현상만 찾아다닌다라고 가정할 때 과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것은 개인적인 만족 그뿐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언은 분명 유익합니다. 너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나 유익한 것이지 남에게 유익하다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말하자면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신앙은 이웃사랑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아를 넘어 타자를 위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단 집단이든지 교계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어떻죠? 여러분 신비로운 것들을 강조해요. 그들 중에서는 신비로운 현상을 조작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놀라고 현혹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보통 자신이 모르는 영역, 다다를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열등감이라든지 심리적인 지배를 당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악한 무리들이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특별한 것, 신비로운 걸 좋아하다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보다 집밥이 건강한 이유잖아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만나를 거부하고 특별한 고기를 구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 메추라기 고기가 이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삶,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예언자나 꿈으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신비한 일들을 일으켰을 때 결코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한 거짓 선지자들, 이단 집단들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경고이겠지만 설령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분별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일상의 삶을 해치면서까지 그와 같은 현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신비한 현상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 예수님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셨고 자신의 이제 생명을 버려 이웃을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고 또 추구해야 할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에 본문은요, 가족이나 이웃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자고 할 때
혹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배교를 한다라고 할 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십계명에서도 제1계명과 제2계명에서 명시한 그 내용의 반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쳐 이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온갖 우상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만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익, 내 탐욕을 위해서 소비되는 것, 혹은 도구화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그 같은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여러분 그것들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드러나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기 위하여서 더욱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깨닫고 그들을 실천하기에 힘쓸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